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장막 배치도와 행군 순서와 관련된 말씀들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각기 나름대로 어떤 말씀마다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그 그림들,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형상을 그려볼 수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추론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상당히 본질과 또는 본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엉뚱한 어떤 모습들의 어떤 그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은 소위 전쟁 중 피난민의 어떤 행렬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상을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한 생각들은 참 큰 어떤 착오죠, 착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애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거한 곳이 소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최전방 지역입니다. 전방 지역.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전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제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국지전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방 지역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막 이렇게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가 막 대낮에도 윙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틀고, 음악도 뭐 틀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제 앵무새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는 그 대북 요원들은 뭐 체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방송들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우리 쪽으로 이제 그 대남 방송 그러니까 그 심리전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를 이제 겁먹게 하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제 가령 언제 우리가 몇 시, 새벽 3시나 2시를 기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간다. 죽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뻥인지를 알면서도 사실 긴장이 되거든요. 또 북쪽의 개들은 또 뻥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가끔 이제 뭐 총도 좀 쏴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짝 긴장들 하게 돼 있죠. 사실 그 전방 지역에 있으면은 탱크가 뭐 철책선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동만 해도 이 땅이 울리기 때문에 서로가 대분합니다. 탱크 이동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가 긴장을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이 쪽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뭐 무장 공비도 침투를 했고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쪽에서도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뭐 활동하는 그런 비밀 부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지역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고 또 실제 소규모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방 지역에 있는 부대하고 전방 지역에 있는 부대하고는 벌써 이 기본이 벌써 다르죠.
뭐 아무래도 후방 쪽에는 그래도 뭐 긴장이 좀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무기라든가 군인들의 정신 상태, 훈련 정도가 뭐 벌써 좀 느슨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방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지가 딱 가면은 철제 가까이만 딱 가면은 벌써 여기서부터는 훈련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편말이 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 가에는 뭐 지리 지역 하면서 해골 마크가 막 그려져 있고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합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그런 것들이 순화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하여튼 정말 웬만한 담력 아니면 잠을 한동안 못 자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철책 들어가기 전에는 한 3, 4일 정도는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잠을 자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살 때 살았던 지역들이 그런 늘 긴장 속에 있는 접점 지역, 그러니까 최전방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만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바로 부닥치기보다는 노예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사용을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는 차이가 확실히 나게끔,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라도 언제 어디서는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완전 군인화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힘없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약한 모습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전투적이고, 나름 강한, 거의 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막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배치를 해서 전술적인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진을 갖추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이동들을, 움직임들을 함으로써 적과의 어떤 교후를 할 때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대 혹은 전 인원들이 전술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이 본문 내용이 오늘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이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총 얼마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잘 나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지금 우리 남한 군대 총원이 약 한 60만이 못 되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이스라엘 군인이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다 그런 뭐 노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 얘기한 거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여자까지도 빼고 이 60만 3천 이상이 되는 이 병력이라면은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육해 공군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많은 군인이 일시적으로, 그것도 뭐 부대별로 이동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전체가 쫙 전술적인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정말 웬만한 나라라도 할지라도,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건 함부로 손 못 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는 뭐 각종 보석이나 이런 거 다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보석을 갖고 나오면 당연히 무기도 갖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과언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피난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0만이 전술적 이동을 한꺼번에 쫙 일시에 하는 그런 군대 행렬입니다. 이 전쟁이라도 요즘도 전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부대별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작전대로 뭐 어느 지역을 이렇게 몇 사단이 어디로 공격을 하고 뭐 이쪽 몇 사단은 이쪽으로 공격,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지금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가 일시에 쫙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죠.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지구상의 인류가 뭐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수십억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군대가 일시에 움직이고, 그 뒤에는 거의 300만에 가까운 또 인구들이 또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나라 전체가 막아도 못 막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나라가 합쳐도 이건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그렇지만은 늘 이렇게 말씀 속에 이 등장하는 모습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잘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들을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뜻도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오늘도 은혜되고 또 기대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